사사기 10장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악행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구원자, 이 돌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안정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 평안할 때 뭐가 싹 트냐면 다시 한번 이 죄가 싹이 트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전과 후의 죄보다 더 이 죄가 확장되어 갔어요. 더 다양해집니다. 이전에 섬겼던 신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죄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확장되더니 아람의 신도 들어오고, 또한 시돈의 신도, 모압의 신도, 블레셋의 신도, 암몬의 신도, 그야말로 다양한 신들을 들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해안가에 거주하는 민족인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륙에 거주하던 강대국이었지요, 이 암몬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세워진 사사는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는 바로 입다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입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지금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 이 태생적으로부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때에 입다가 이제 구원자로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우두머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마치 다윗과도 같아요. 다윗의 시편이 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가장 낮아진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동굴에서 그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아진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그림이, 별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윗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다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상까지.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금 어렵고 위기의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강대국인 암몬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승리의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입다에 대해서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용사 입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용사의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길르앗의 아들. 만약에 입다의 아버지에게 정실이 없었다면, 본처가 없고 후처가 없었다면, 아내가 없었다면 그나마 괜찮지 않았을까요?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면, 그리고 서자가 아니었다면, 다른 형제들이 없었다면 아마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실 부인도 있고, 그리고 이 기생의 아들인데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실도 아니었고 후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처럼 서자였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지금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지금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의 문제 때문에 이 서자 출신의 입다를 쫓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기업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는 평범했을까요? 아니면 보통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보통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했다면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큰 용사였으니까. 보통이 아니었으니까 이 입다를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의 그 기업을 받을 거에 유산에 이렇게 뺏길까봐 지금 입다를 미리 형제들이 작당을 하고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이죠. 결국 서자로 태어난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입다에게는 얼마나 상처였고 아픔이었을까요? 큰 용사 입다지만 그의 시작은 태생적으로부터 한계가 찾아왔고 상처가 있었고 가슴에 한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원했을까요? 단 한 번도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인물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원했겠습니까? 만약에 원했다면 유복한 가정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전에 라면도 먹고 야식도 이렇게 먹는데 살이 잘 안 찐대요. 그래서 살찌는 저를 보면 부럽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질적으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근데 사실 물만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먹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남들이 삼시세끼 먹을 때 저는 한 끼만 먹는데도 이렇게 쪄요. 이렇게 그러면서 날씬한 분들을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출생 자체가 우리 인생의 한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약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장점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나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그랬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는 기생이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커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때리고 그 집에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처받은 시절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입다는 나중에 뭘로 일어납니까?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고향을 떠난 입다가 어디 땅에 들어가요? 이 돕 땅에 들어가요. 이 돕 땅이 중요합니다. 돕 땅은 원어로 토부입니다. 우리 토부 상자 있지 않습니까? 이 토부는 선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토부하셨어요. 좋더라, 좋아하셨어요. 그때 쓰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돕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던 것이고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돕당에서 누구와 어울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잡류와 어울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된 이 잡류는 건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달하고 어울렸던 입다는 조직 생활을 했구나. 싸움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길라 장로들이 싸움을 잘한 입다를 모시러 왔구나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도덕적으로 삶이 악한 건달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재산이 많이 없다든지 아니면 신분이 조금 천하다든지 신분이 좀 낮은 신분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지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입다는 자신의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은 복수를 꿈꾸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자기의 삶을.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듬어 주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을까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그 상처를 만져주고 더듬어 주니까, 보듬어 주니까, 안아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기반을 이렇게 리더십으로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커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하는 일이, 또한 요즘에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같지 않고 잘 되지 않을 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맡은 자리에서 나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를 감싸준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반을, 나의 자리에서 나의 기반을 다시 한번 성실하게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문제는 이스라엘에 이제 누가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강대국인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에 맞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스바 앞에서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고요.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암몬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군대들이 모인 것이죠.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대항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맞이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먼저 여쭤봐요. 누가 가서 싸우리까? 누가 가서 올라갈리까? 먼저 여쭤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여쭈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가장 큰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가 올라가라.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10장, 11장 거치면서 지금 여호와께 여쭈지 않습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고 대책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그나마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암몬에 맞서기 위해서 입다를 지금 세우기로 하고 입다를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군대 장관이 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대장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휘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입다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섣불리 네 알겠습니다. 나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없지요. 교만하면서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었어요.
신중합니다. 이 입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어렸을 적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쫓겨날 때 아무도 나를 잡거나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다. 너희들도 그냥 가만 보고 방치하지 않았느냐? 다 알면서도 얼마나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가슴이 아팠는지 아느냐? 이제 너희들이 아쉬우니까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 같으면은 너무 상처가 크니까, 너무 괴롭힘 당하고 너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쫓겨나가니까 저 같으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겠어요. 근데 이 입다는 7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내 아버지 집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움으로 이 입다는 이 분노와 상처를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조건을 내겁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이번에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길르앗에 뭐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두머리가 정점에 서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꺾인 거예요, 장로들이. 그리고 유순하게 지금 예의를 다 갖추면서 다시 한번 조건을 내겁니다. 이 조건에 대한 대답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입다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태생적인 그 한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자라나면서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심했는데, 그래서 상처가 쌓여서 이 상흔으로 이 삶을 살고 남았는데,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그러한 삶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넘겨주신다는 입다의 고백 말입니다. 암과의 싸움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지만 내 자신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나라 민족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입다의 이 고백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리더가 되려고 발버둥 칠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길르앗 장로들에게 입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입다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면서부터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조건들일 수도 있고요, 나의 출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의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전염이 되나 봅니다. 유통이 되나 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변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당신을 결정한 게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다는 이 길르앗 장로들과의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허락하면서 완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지금 장로의 이 두 번에 걸친 요청한 조건들을 받아들인 입다는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길르앗으로 가지 않아요. 저 같으면 길르앗으로 갔을 텐데 어디로 갑니까?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로 가서 자기의 모든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가족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 전에 미스바에 가서 다 아뢰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돕당에서 길르앗 내 아버지 집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내 고향 땅으로, 그렇게 그리웠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 지점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갈 때는 비참하고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주류에 있다가 이제는 주류가 된 겁니다. 가장 작은 가장자리에 있다가 이제 가장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입다는 지금 이때가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가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여정 속에서, 그 결핍 속에서, 그 외로운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이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 앞에서 미스바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견디기 힘든 생활 속에서 견디며 그래도 참고 나아갔는데,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분노 가운데 있을 때, 또한 돕당으로 가서 잡류들과 어울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일 때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나온 제1의 가족들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정적일 때에는 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입다가 길르앗으로 갑니다.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이 바로 암몬의 왕과 이제 단판을 짓습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입다의 변론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잡배들하고 잡류들하고 어울렸던 인물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고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맥락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암몬은 이길 수 없다, 기가 막히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잘 생각해보고 지금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입다가 도부로 피난 갔습니다. 잡류와 살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15절에서부터 27절의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돕당에서 막 살지 않았어요. 포기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변론을 잘했다는 것은 이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노력했고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인 훈련과 이 영적인 신앙적인 훈련을 무던히도 노력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막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 가운데 또 지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입다와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숭아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이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때입니다. 제가 이스트에 가면은 권사님이 저한테 주문한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복숭아 아이스티를 해주십니다. 요즘에 제가 과일 중에 제일 제철인 과일은 복숭아인 것 같아요. 이 과일의 단맛과 이 신맛이 잘 어울려. 지금 침이 고이는데요.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때가 있어요. 복숭아의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도 있어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지 않는 때를 내가 앞당긴다고 그 때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보려고 해도 그 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태생적인 이 한계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승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있다고 또한 교만하지 마시고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준비를 잘하고 신앙으로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큰 용사 입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